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앙의 자세와 영적 성장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분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것은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지만 그러나 성숙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버리라는 겁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버려야 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 태도, 그리고 잘못된 마음, 잘못된 관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자세,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담기 위해서는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의 삶의 성결함을 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삶의 잘못된 걸 버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겠어요. 너희가 옛 습성, 그리고 옛 생활 습관, 옛 태도, 옛날에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이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너희들이 형체를 벗고 새로운 성도가 되어야만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 1절에 악독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말인 겁니다. 외식은 위선과 가장을 바랍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고, 비방하는 말은 남을 향해서 무구히 중상모략하고 악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또 세분하면요, 우리가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의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 품고 있는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의 죄입니다. 괴일과 외식과 시기는 행동의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바로같이 행동으로 잘못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정말 가족의 관계, 그리고 또한 사회 관계, 교육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은 악독의 말로서, 악한 말로서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또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과 우리의 행위들,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파괴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게 파괴시키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버리라고 했죠. 너희가 버려야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자.
우리 삶에 잘못된 묵은 땅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새로운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고, 내가 정말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담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기하고 독한 말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내놓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왜?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인데, 바로 이런 곳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함이 있다는 겁니다. 늘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로 마귀를 쫓는 곳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잠언 2장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이로운 자는 땅에서 포피라 하겠어요. 악한 자들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 이런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심령 가운데 잘못된 거 있나, 내 삶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나,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죄악, 너희들의 삶의 태도에 버릴 것을 버려라. 두 번째는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라겠죠. 갓난 아이는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왜?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배고픈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든 바든 정말 이와 같이 배가 고프면 자꾸 울어댑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한 것 같이 너희들이 사모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거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들 세상에서 지금 구하고 얻고 만족하려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영적인 만족감을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세상에서 포도와 젖을 사기 위해서 정말 이같이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번개가 피를 위해서 간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영생과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기억하는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청중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고 뭘 들으라겠어요? 영원한 언약인 다윗의 확실한 언약을 들으라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윗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이것이 귀를 기울이면 영원히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라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기쁨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요,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소망이 생겨서 또 힘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고 추진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마치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바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세파가 와도, 환경에 진이 있어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역류해서 힘을 얻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다릅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료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인은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듣는데 피곤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늘 사모해 살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피곤할 정도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잘 지키면 내가 애굽 사령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요, 이방 사령에 내렸던 이 모든 질병 그리고 악한 저주들을 하나님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질병의 권세에서 물리쳐주기,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질병이 있어도 치유해 줄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너 신명기 15장 4절 5절은 복을 주신다 하겠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신다 하겠어요. 그 삶을 복 주신다 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은 뭐요? 하나님이 복 내려줄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앞길이 그냥 잘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앞길도 잘 열리고, 그리고 또한 자손들의 길도 열리고, 우리의 사업도 잘 열리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열리는 것이 뭐예요?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험한 산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논문은 꺾어주시고, 논문은 부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데리고 알리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이면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그리고 존중받도록 남들이 울어볼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사모하고 지키는 자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겠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기도에 응답받는다겠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 받는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마귀를 이긴다겠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마귀가 벌벌 떨 수 있도록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능력 주셔서 마귀들이 받고 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이기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 그렇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신령한 젖을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라 하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그래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잘못 맺는 것들 버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 옷이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에 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뭐가? 믿음이 자라나요. 오늘 2절 봐요. 2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자라게 하여 하라. 아멘. 우리를 이제는 자라게 해줍니다. 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들 때 아멘 아멘 하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권리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 품 안에 나를 옮겨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지옥에 있던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력에 기록되고 마귀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금방 내 말이 변합니까? 생각이 변했습니까? 내 태도가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옛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활을 자꾸 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 가운데 힘이 있어서 나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자라나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는 자라나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전에 내가 잘못된 모습에서 자꾸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더니만 내 안에 주님의 성품도 나오고 주님의 은혜도 나와서 흘러넘쳐서 어떡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는 예수님 모습이 좀 나타나.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자라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태도도. 그렇죠. 내가 상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내 위치인 내 모습과 모양, 마음 씀씀이, 생활 태도가,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아니면 이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성장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배도 더 열심히 잘 참석하고 예배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또한 예배 횟수도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 시간도 늘어나요. 왜? 자라나라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한 정말 화분에 물을 주고 꽃을 키우는데요, 만일 화분에 물이 아무리 가꾸어도 이 꽃이 잘 자라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도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을 보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자랑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너희들이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니 서로 미워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삶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자라나서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선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 또 선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자라나게 되면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있었더니만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자라났더니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 드릴 때 내가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 모습입니다. 자라나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말고라겠어. 그렇죠. 너희가 성장해서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자꾸 요동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죄악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견고하게 자라나서 믿음 안에 이제는 어떠한 요동이 와도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자라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씀 가운데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누구? 머리에 대신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자라는 모습이 있고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이 있고 더 충성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이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된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겠어. 우리가 같이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이 이제 자라났더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즐거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도 주십니다. 영적인 체험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께 응답하시는구나. 내 병도 고치셨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기쁨을 누리면 너희들 그 맛보아서 그리하라 뭐요? 믿음 안에 계속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제 어떤 성막을 보면요, 이 성막 주변에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같이 동쪽에 있는 큰 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있을 때마다 어린 양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문 대신 예수님 비교를 작정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 내가 죄 지었는데요, 이 죄 씻어주세요. 대신 이 제물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 씻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바로 이 번제단에서 바로 어린 양을 드려 자기의 죄값과 피값을 흘려 바로 대신 죽어서 자기 죄를 사함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듭난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죄요, 마음속에 죄도 품고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께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그리고 또 더러워진 손발을 닦듯이 우리가 바로 물두멍에서 바로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지은 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했어요. 이 자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자백입니다. 깨끗이 씻어준다. 자, 구원받고요. 그리고 자백한 성도들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고 제사장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그런데 바로 성소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들어가면은 바로 그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리고 그 금촛대가 번쩍번쩍 금촛대, 일금촛대에서 그 피우는 이 금촛대에서 온 성소 안에 밝혀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 말합니다. 자, 그 안에는요, 정말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기둥도. 그리고 그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등대에서 비추는 이 빛에 의해서 거기는 번쩍번쩍 빛나면서 환하게 비쳐 있어요. 밖에서는 짐승 울음소리도 나고 피비린내도 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모래바늘도 나고 그리고 각종 먼지도 날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노수로 되어 있어서 색깔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성수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그것은 고합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으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거기서 빛나는 이 정말 빛에 의해서 온 성소가 환하게 비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삶.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은혜의 삶에 들어오면 이전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소 안에 오면은 밖에 있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바람도 없어요. 잔잔함이 있습니다. 황금색 찬란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떡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촛대는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 내 안에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철철대 안에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밖에서 얻지 못했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맛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고 환경은 안 변했어도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시고 내 삶에 바로 축복하셔서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에 내가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아가라 했어요.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기간을 우리는 이 기간을 늘 사모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과 함께 하셔서 나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기 일어나지, 이걸 심어줍니다. 우리는 내 삶에 바로같이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내가 늘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건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자라는 얼마나 성숙한지, 이런 정말 지속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승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성도들,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심을 알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